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지난주 우리가 성막의 기구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로는 증거궤가 있었죠. 언약궤. 그리고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었고, 떡상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자면 큰 이 세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 안에는 다양한 그런 성막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쓰임새나 용도나 뭐 이런 것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똑같이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은 각자 다 다르고 쓰임 용도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그 쓰임새와 용도가 각각 다 다르듯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고 다양한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존재하는 목적은 다 하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그렇듯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각자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그 섬김의 분야,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히, 다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하고 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의 목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26장에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성막 그 자체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했는지,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자세히 읽어봐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도 말씀을 이제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서 적어가면서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적어가면서 성막이 과연 어떻게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쉽게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성막을 크게 생각할 때 외부와 내부, 성막의 겉모양과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크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성막의 외부와 성막의 내부 이렇게 먼저는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고, 성막의 외부 바깥쪽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지붕 역할을 하는 성막의 그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벽 동서남북 사면 그 벽을 뭘로 만들려고 했는지,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 벽이 있고, 벽과 벽 사이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중간에 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막의 외부의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려면 출입문이 있겠죠. 그래서 동쪽에 나 있는 성막의 출입문은 또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것이 또 기록되어져 있고, 출입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의 내부로 들어가면 그 안에 또 하나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진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막이에요.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두 공간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머릿속에 그려지면 성막이 이제 대충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것은 지붕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그 지붕, 덮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덮개는 사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를 4개의 휘장으로 덮으라고, 사중으로 덮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안쪽에 덮는 그 성막의 휘장은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서로 엮어가지고 휘장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10폭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낱개로 보자면 10개의 그런 이제 휘장이에요. 10개의 휘장을 이제 하나씩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자막을 대신해서 본문 말씀을 다 읽어야 되니까 우리 성경 책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매님 읽으실 때도 성경 책을 보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성막 덮개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하고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휘장, 가장 안쪽에 덮는 그 첫 번째 휘장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휘장이 10개의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의 휘장은 길이가 20규빗입니다. 길이가 2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자면 한 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길이 위에서 아래로 길이는 한 9m 정도 되고 폭이 얼마나 되냐면 하나의 폭이 4규빗입니다. 4규빗은 한 180cm가 됩니다. 그래서 폭이 180cm, 길이가 9m 되는 휘장, 그게 한 폭이에요. 이런 한 폭의 그 휘장을 몇 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10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10개. 10개의 그 휘장이 있는데 각각의 5개씩을 또 하나로 연결하라고 합니다. 이쪽에 5개 연결하고 5개 연결하고 그래서 5개가 하나가 되고 5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개와 5개도 또 서로 연결하라고 하는데 5개와 5개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쪽 끝과 이쪽 끝에 각각 이쪽에 한쪽에 고리 5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고리 50개를 만들고 고리는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이쪽에 50개 이쪽에 50개를 만들고 요 사이에는 금고리를 가지고 요걸 2개를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5개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한 휘장, 가장 안쪽에 덮는 휘장, 그리고 거기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휘장을 만들고 그룹을 수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의 모습입니다. 천사의 모습을 정교하게 수를 놓으라. 요게 가장 안쪽에 덮는 휘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걸로 만드냐면 염소털로 휘장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11폭의 휘장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또 자매님이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3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괴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드리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덮는 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휘장과 차이는 뭐예요? 길이가 좀 다르죠? 그래서 길이가 이거는 이제 10폭이 아니라 11폭의 휘장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폭의 길이도 달라요. 첫 번째 거는 20규빗이었는데 이거는 30규빗입니다. 그래서 10규빗이 더 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큰 것을 만들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11폭의 휘장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5 그리고 이번에 또 이쪽에는 6개의
그런 이제 휘장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에는 또 역시 50개씩 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데 첫 번째 휘장에는 금고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서로 연결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드는 휘장은 뭘로 하라 그랬습니까? 놋 갈고리로 두 개를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막으로 이렇게 씌우는 거고 폭이 조금 이게 좀 크잖아요. 첫 번째 거보다. 그래서 앞 전면에서 반을 접어서 이렇게 늘어뜨리라 그러고 뒤쪽 면에 있어서도 또 반을 접어서 늘어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지붕이에요. 두 번째 지붕.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붕과 네 번째 지붕 역할을 하는 이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가죽을 하는데 그 양의 가죽을 붉은 그 색소를 가지고 붉은 물감을 들여서 덮개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 덮는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규격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어떤 양식은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그 양식은 아마 앞에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런 규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중 구조로 지붕 역할을 하는 덮개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맨 겉면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달이 뭔지 아세요? 해달? 뭔가요? 예? 해달. 아마 우리는 이제 해달이라고 하는 짐승 잘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보니까 쪽제비과에 속한 그런 이제 그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그런 짐승이라는데 아마 수달 이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쪽제비과라고 하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사이즈일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런 해달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렇게 큰 이 막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해달이 이게 있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이 작은 동물 가지고는 안 됐을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물개 가죽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물소 가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물에서 사는 그런 어떤 짐승의 이 가죽을 가지고 만들라. 이제 물에서 사는 이런 짐승은 짐승의 가죽은 왜 가장 그 겉면을 이런 가죽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네, 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가죽 자체에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다 흘러 내려가니까 맨 겉을 씌우는 이 덮개는 이제 그런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막의 지붕은 사중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벽면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은 직사각형 형태로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 형태예요. 그러면 면이 몇 면이에요? 4면이죠, 4면. 예, 그래서 남북으로 기니까 남쪽 벽과 북쪽 길은 그 면은 같아요, 그죠? 남쪽, 북쪽은 같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맨 앞면이고 출입문 역할을 하는 데고, 서쪽이 뒷면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남쪽과 북쪽 이렇게 옆면, 양쪽 긴 옆면에는 널판 20개를 가지고 조각목으로 널판 20개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각각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규빗은 오늘날로 보면 한 4m 50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성막 전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 이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한 판의 길이가 4m 50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한 규빗 반, 그 판의 길이가 너비가 한 규빗 반, 한 67cm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는 이제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가 4m 50cm.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이렇게 높이가 4m 50이니까 뭐 지붕도 있고 뭐 밑판도 있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때 한 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예배당이 여기서 여기가 한 4m, 5m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막의 이제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고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이 한 판의 길이가 한
67cm니까 70cm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판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판을 몇 개예요? 20개예요. 20개. 남북이 길이가 이제 20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70cm 길이가 20개라 그러면 대략 길이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예, 한 14m 정도. 그러니까 길이가 14m, 위로 5m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여기 사이즈보다는 이제 좀 크겠죠. 더 크겠죠. 그 정도의 이제 성막이고 이렇게 위에 지붕을 이제 그런 천으로 덮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충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성막이 좀 그려지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판들이 쭉 이렇게 해서 20개씩 쭉 있는데 밑에 뭘 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밑에다가. 그러니까 한 판을 생각해 보면 저를 보세요. 여기 한 판이 있으면 판 하나 있으면 밑에다가 이렇게 기둥 같은 거를 2개씩 이렇게 촉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2개씩 촉. 그래서 밑에는 그 촉하고 촉을 또 이제 끼워 넣을 수 있는 은받침으로 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한 판에 촉이 2개씩이면 밑에 이게 이제 은받침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40개가 필요한 거예요. 20개 판이니까 40개의 은받침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은받침에다가 촉을 해가지고 끼워 넣어가지고 딱 맞추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는 이제 그렇게 10개의 판을, 20개의 판을 만들어서 촉으로 끼워서 이제 고정을 시키도록 하고 뒤에 뒷면, 서쪽 뒷면에는 판을 16개의 널판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는 6개의 널판이 있고, 그러니까 대충 이게 넓이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다 나오겠죠. 6개의 널판이고, 그 다음에 끝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전체는 8개의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양쪽 끝에는 이제 이쪽 면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역자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위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그 끝판은 아마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을 것 같아요. 6개보다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 면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지 뒷면에는 이제 8개의 판이 있으니까 밑에 은받침은 모두 16개의 은받침을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주 정교해요.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양식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널판을 밑에다가 이렇게 촉을 해가지고 밑에다 끼워 넣긴 했어도 바람이 불거나 뭐 그러면 이게 판이 전체가 와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제 그 앞면은 놔두고 앞면은 출입문이니까 그래서 남쪽과 북쪽 그리고 뒤쪽 서쪽에 중간에 이렇게 나무 띠를 두도록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나무 띠를 5개씩 위에서부터 아래로 5개씩 나무 띠를 쫙 둬가지고 판과 판 사이를 고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특별히 가운데 5개 가운데 이 쭉 연결하는 그 나무는 통으로 길이 전체를 그만큼 긴 나무를 가지고 하나로 쭉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튼튼한 그런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양식을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나무 판자와 그리고 이 나무 띠와 이런 것들을 다 금으로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겉에서 볼 때는 다 금으로 쌓여 있는 거고 밑 받침만 은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서쪽 뒷면과 옆면까지를 이제 다 만들어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앞쪽 출입문 쪽에는 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 앞쪽 출입문 쪽에 관한 거는 36절과 37절인데요.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만드는데 기둥 몇 개를 세우라고요? 5개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 5개를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5개를 세우고 밑에는 이제 노수로 노받침으로 해가지고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5개의 기둥. 그리고 그 5개의 기둥 사이에 금 갈고리를 두고 위에다가 갈고리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출입문 역할을 하는 거는 뭘로 하라 그런 거예요?
휘장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늘어뜨리도록, 그래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 바로 성막 문 역할을 하는 그런 휘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게 다 성막의 외부 모습이에요. 출입문부터 해서 벽면과 지붕과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막의 외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다시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기둥은 몇 개를 만들려고 그랬냐면 기둥 4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휘장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이제 출입문 역할을 하는 그 기둥을 몇 개를 만들라고요? 4개를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밑에는 또 이제 은받침을 둬서 그 4 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휘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휘장은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출입문에 있는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출입문 역할을 하는 그 휘장에는 천사의 모습 그림이 없어요. 그룹을 수놓으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안쪽에 있는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아, 정교하게 수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는 뭘 놨더라고 그랬습니까?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증거궤 안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거궤 그 지성소 바깥쪽에, 그러니까 성소지요. 성소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북쪽에는 북쪽 벽면 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 그 벽면 쪽에는 등잔대를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인데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그래서 성막 내부에 딱 들어가면 이제 북쪽 벽면 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 벽면 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휘장을,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열고 또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거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의 2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막 내부에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열심히 잘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조금 그려지세요? 아직도 잘 안 그려지세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조금 키워주세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게 세 번째 해달의 지붕이죠.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여기에 성막에 이제 그 지붕 역할을 하는 덮개에 대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벽면부터 해서 또 내부를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척씩 내어 저게 촉이에요,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저게 띠입니다.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출입문입니다. 갈개꽃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저렇게 짜지는 그 않았겠죠.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구워 만들지니라. 네, 이것이 성막의 이제 벽면과 그 안쪽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아시겠죠? 네, 이렇게 영상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개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각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금과 은과 놋도 있어야 되고, 염소털도 있어야 되고, 순양의 털도 있고, 해달의 가죽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성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막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기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고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것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36장 1절 2절 한번 잠깐 볼까요? 자막을 볼까요? 36장 1절 2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제 대장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36장 8절 이하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성막을 이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37장에는 언약궤와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드는 내용들이 뒷부분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다시 살펴보거나 그러진 않겠어요. 오늘 우리 살펴본 이런 말씀들이 다 그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적용해 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막은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성막을 뭘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네, 교회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는 단지 예배당 자체, 예배당 건물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 공간,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당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물론 나 혼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예배하고 내 신앙이 더 바르게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이 예배당 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배당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도 정말 정결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이 예배당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배당은 여기 이제 우리 예배당 꾸민 지가 이제 올해 13년째인데 우리 교회에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13년 몇 년 됐어요 그래요. 13년 됐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근데 13년 됐는데도 여전히 똑같다고 깨끗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제 우리 개척할 때 다 와봤으니까 경충친교에 속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예배당이 너무 깔끔하고 또 정말 정결하고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관리도 하고 제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깨끗이 관리하고 유지하고 망가지면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 여러분 정말 정결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꼭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여러 가지 바자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그게 나쁘거나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예배당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자체, 이 교회 예배당 우리는 교회하면 당장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어디든지 지구촌 교회, 할렐루야 교회들 이렇게 얘기하거나 얘기하면 우리가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당장 그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 건물 자체가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예배당은 그냥 예배 드리는 공간, 장소의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 때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이 성막과 같은 그런 의미는 사실은 오늘 예배당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성막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예, 당시에는 이제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만들라고 해서 이게 성막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고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때는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은 그 기능이나 역할로 보자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혹은 성전을 짓도록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막으로 와야 됐습니다.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한 곳에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그곳으로만 가야 돼요. 오늘 우리 하늘소망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여기만 임재하신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다 몰려와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예. 오늘날 성전은 뭘까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몸, 우리 자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우리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는 교회 예배당 건축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빗대어서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인 것은 틀림없어요.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가르쳐 준 그 양식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을 물론 예배당 건축하라고 하는 이런 말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단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한 군데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바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태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자막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임재하겠다. 내가 그 안에 임재하고 너희가 그 성막에 나와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서 속죄서 위에서 너희들에게 할 일들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한 사람들이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2절 이 말씀 특별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게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런데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 한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한 교회 공동체, 하늘소망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 이 하늘소망 교회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그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한 교회로 지어져 간다. 세우심을 입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로 서로 지어져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과 그리고 다양한 믿음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어린 제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세 드신 모매님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기 다른 믿음을 가진 여러 성도들이 우리 하늘소망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르지요. 믿음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하늘소망교회에 속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재료가 다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도 각각 다 다른 모습이고 다른 믿음이지만 우리는 하나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목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의 한 일원인 한 멤버인 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아마 지붕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 벽면 역할, 사막의 여러 가지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같은 그런 이제 지붕을 만드는 그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여기 이런 재능도 있고 저런 재능도 있고 아주 재능이 다양해가지고 우리 조각목을 보면 조각목은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조각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각기 다른 재능과 각기 다른 은사와 각기 다른 믿음과 이런 것들을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 잘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 자신이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나의 위치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하늘소망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자라나가는데 내 역할은 무엇일까? 내 위치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각자 그 역할들을 충실히 잘 감당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뭐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나는 뭐 건강도 연약하고 또 이제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약해. 난 별로 쓸모가 없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쓸모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재우도 우리 어린이가 그 재우 또 이제 우리 뭐 이린이 혜린이 이렇게 포함해서 많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예전부터 우리 조금 용기를 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주일학교 사역을 처음부터 좀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간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 그런 것들을 시작을 잘 못했어요. 근데 우리 재우 어린이 한 어린이를 위해서라도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한 게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재우 뒤에 있는데 재우가요. 아무튼지 뭐 재우 머릿속에 뭐 얼마나 들어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재우가 벌써 책 2권을 띄웠어요. 뒤에서 12주짜리 구약 성경 책 2권을 띄고 이제 제가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는 서점에 가서 재우 위에서 신약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가르치면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신약 이제 12주짜리 공과 2개를 사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서 이제 하영수 자매님이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다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믿음대로 그리고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정말 요긴한 존재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교회에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어느 한 곳이 누수가 생기고 어느 한쪽에 구멍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는 내 역할을 자리를 잘 지키고 내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더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더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위치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더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